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아멘. 네, 한 구절을 좀 더 볼까요? 귀한 공부하는 거니까. 열왕기상 1장 5절에서 8절까지 보십시다. 열왕기상 1장 5절에서 8절입니다. 열왕기상 1장입니다. 자, 시작. 그때 학깃의 아들 아도니아가 스스로 높여서 이르기를 내가 왕이 되리라 하고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기병과 호위병 50명을 준비하니 그는 압살롬 다음에 태어난 자요 용모가 심히 준수한 자라. 그의 아버지가 내가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고 하는 말로 한 번도 그를 섭섭하게 한 일이 없었더라. 아도니아가 수르야의 아들 요압과 제사장 아비아달과 모이하니 그들이 따르고 도우나 제사장 사독과 요야다의 아들 브나야와 선제 나단과 시므이와 레이와 다윗의 용사들은 아도니아와 같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예, 오늘 금방 저 읽은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좀 말씀을 펼쳐보려고 합니다. 여기 그 열왕기상에서 다윗이 아도니아에게 한 번도 참견하지 않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참견하지 않았다 이렇게 되는데 섭섭하게 또는 참견하게 이렇게 좀 되게 되어 있는데 섭섭하게 하지 않았다 이 말은 다른 성경에 보니까 간섭하지 않았다 또는 참견하지 않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이 부분을 조금 이제 다루고 오늘 좀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의 그 신앙관이나 여러분 자녀들의 신앙관들을 통해서 좀 정리해 볼 것은 그래서 좀 이렇게 해볼까요? 어른들의 신앙이 예배 드리고 말씀을 먹어도 변화가 안 일어나죠. 그렇게 말씀을 먹는데도 불구하고 변화가 일어나지 않고 꼼짝하지 않잖아요. 이제 이 문제가 상당히 우리에게 시사한 바가 많은데, 이런 것이라 표현할까요? 우연학습. 이게 이제 심리학 용어인데요. 우연학습. 우연학습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어렸을 때 부모로부터 배운 가치관이나 의식구조가 있는데 이 가치관과 의식구조는 무의식 속에 스며든 거예요. 우리 무의식 속에 스며들었는데 이 무의식 속에 스며든 이 가치관과 의식구조는 여러분의 삶에 거의 평생을 지배해요. 이 평생을. 그래서 여러분이 어렸을 때에 어떻게 배웠느냐에 따라서 이게 어떤 우연학습인데, 근데 이제 여기서는 반응이 이제 두 가지로 나타나는데, 이 우연학습을 통해서 어떤 경우는 긍정적으로 나타나고 어떤 경우는 부정적으로 나타나요. 그래서 이 우연학습을 보면서 우리 부모는 이러니까 나는 이렇게 돼야 돼 라고 하는 것은 긍정학습이죠. 긍정적으로 나타나는 거니까. 근데 만일에 그 우연학습이 분명히 잘못된 것을 알면서도 그것을 나도 모르게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우리에게 악 영향을 미쳐주는 거예요. 근데 이 우연학습은 하루 이틀에 결정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아주 서서히 우리의 삶 속에 사고와 의식 구조에 영향을 주고 있기 때문에 그 우연학습에 주어진 사고 의식 구조는 우리 뼛속에 들어가 버려요. 뼛속에 들어가서 좀처럼 이게 나오질 않아요. 다 굳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창우하고 지금 소율이가 좀 교회로 왔죠.
건우나 지금 민혁이랑 이제 밑에 하나 들고 있고 그러는데 이 아이들이 오늘 금요일 날 예배당에 간다. 이걸 쟤들은 지금 그냥 따라온 거잖아요. 부모. 따라왔는데 이들 의식 구조에 무슨 영향이 미쳐지는가 하면 교회 가야 되구나. 이 의식이 싹 트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부모들은 나 혼자 신앙생활 잘하면 되고 오늘 같은 아이들 공부하면 되지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이제 이게 우리에게 엄청난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엄청난 영향을. 실질적으로 여러분이 이제 우리 원래 지금 예배는 여러분의 자녀 아이들까지 다 와서 앉아 있는 것이 그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우연학습이라고 그랬죠. 이 우연학습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우연학습이 잘된 민족이 어디냐면 유대인이에요. 유대인들은 어렸을 때부터 부모가 제사장 역할을 해가지고 하나님 누구신가?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살아야 된다. 그리고 절기마다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역사해 주셨다. 우리가 이래서 어떤 어려움을 겪었고 우리 민족 역사는 이런 과정을 거쳐왔다. 그래서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 광야를 걷는 동안에 하나님 우리 보호해 주셨고 우리 만나 외출을 주셨던 그 하나님. 모세가 광야를 거닐 때 이렇게 역사하셨단다. 그걸 하면서 초막절을 지키고 장막절을 지키죠. 그리고 속죄일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런 죄를 지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에게 용서를 해주셨단다. 그러니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하고 기도해야 된다. 그리고 금식해야 된다. 이게 지금 자자손손 그들 뼛속에다가 심는 거예요. 이것이 그들의 문화가 돼요. 문화가. 이게 신앙적인 우연학습이 잘된 민족이 유대인이에요. 이 유대인들이 강할 수밖에 없고 그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조건이 뭐냐면 바로 이 문제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부모님에 의해서 철저하게 하나님 누구신가, 누구 중심으로 살아야 되는가, 어떤 가치관으로 살아야 되는가, 하나님 어떻게 돼야 되는가, 말씀 어떻게 돼야 되는가, 이것을 아주 철저하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학습의 효과가 이 아이들이 어른이 되어서 그대로 드러나요. 반면 우리나라 교육은 어떻게 되나요? 우리나라는 예배당에 오는 것은 나만 오면 되잖아요. 우리 부모들만. 그 아이들은 집에서 공부해야 되고 학원 가야 되는 것이 우리 교육의 맹점이에요. 잘 될 것 같잖아요. 우리가 생각해 보시면 유대인들은 그 시간에 예배드리고 그 시간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철저하게 부모로 해서 교육받고 그다음에 회당에 모여서 예배를 드린단 말이죠. 그런데 거기는 전부 애들까지 다 오는 거예요. 그리고 학교 교육이 초등학교 교육 같은 경우들은 거의가 다 오전 내내 성경만 가르쳐요. 철저히 뼛속에다가 하나님을 심어주고 말씀을 심어주는 거예요. 말씀을 떠나면 안 된다. 말씀 떠나는 결과가 우리가 얼마나 많은 처절한 고통을 겪었고 디아스포라 2000년 동안에 이런 고통을 겪었고 바벨론 포로와 애굽에서의 400년 생활과 그 다음에 광야를 거쳐오는 동안에 얼마나 많은 고통을 겪었는가에 관해서 그들 뼈에다 집어넣어 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와 유대인과 비교를 해볼까요? 유대인들은 전 세계 0.3%밖에 안 돼요. 전 세계 인구에 0.3%밖에 되지 않는데 지금 제가 지금 여러분 말씀을 가르치려고 나오면서 오늘 오전에 좀 자료를 좀 찾아보니까 1900년에서 2010년까지 노벨상을 받은 유대인 몇 명이냐면 189명이니까 그래요. 189명. 그 전 세계 인구 가운데 23%의 노벨상을 유대인들이 가져가는 거예요. 0.3%가. 그 우리나라는 지금 노벨상을 받은 사람이 한 사람 있죠. 김대중 전 대통령. 노벨 평화상. 또 노벨상과 관련된 우리나라 최초의 인물이 김대중 대통령 혼자 받았어요. 우리와 이 유대인과 IQ를 비교해보면 우리나라는 평균적으로 106이고요. 유대인은 제 기억으로는 96인가 그 정도 돼요. 우리나라는 IQ가 세계에서 2위이고 유대인은 26위예요. 게임이 안 되죠. IQ적인 측면에서 106과 96은 10이라는 차이 나기 때문에 엄청난 차이라고요. 교육열과 이것들은 유대인이 거의 비슷해요. 비슷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가 유대인을 못 따라가잖아요.
왜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 유대인 아이들은 무릎을 꿇고 부모 앞에서 성경을 공부하고 회당에 가서 공부하고 절기를 지키고 예배를 철저히 지키고 그렇게 하고 우리 그러는데 우리보다도 훨씬 공부를 작게 한다고요. 대학 가서 공부를 많이 하죠. 그런데 우리는 지금 고등학교 가는 과정 속에 얼마나 많은 공부를 시키냐고요. 근데 그렇게 공부를 시키면 우리나라 민족이 정말 유대인을 능가하게 돼야 되잖아요. 물론 그 영향이 있어서 우리나라 이 정도 삽니다. 그 힘으로 이 정도 살지만 저는 지금보다 훨씬 우리나라가 잘 살 수 있고 어떤 유능한 인재가 많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똑똑하니까 우리가. 우리나라 사람 머리가 굉장히 명석해요. 그런 불구하고 우리가 유대인을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여러분들이 오늘 공부를 하면서 다시금 정리해야 될 것은 여러분 자신도 마찬가지, 여러분 자녀들에도 마찬가지인데 여러분 스스로가 성경 중심적으로 하나님 중심적으로 예배 중심적으로 인생을 살아야 된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가야 돼요. 그것을 여러분 가정 속에 아이들, 자녀들에게 심어줘야 돼요. 철저히 하는 말씀으로 가야 된다. 이거를 심어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우연학습에 있어서는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게 아이들에게 예배하자, 강제성을 띠지 않는다 할지라도 항상 이 하나님 중심적으로 산다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너는 항상 하나님 의식하고 살아야 된다고 가르치고 항상 교회 중심적으로 예배당 중심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줘야 된다 이거예요. 가르쳐줘야 돼요. 이걸 아이들 뼛속에 심어주게 되면 그 아이는 절대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 복을 받을 수 있어요.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가정 속에서 평소에 이 신앙교를 떠나서 가정 안에 자녀들을 어떻게 양육하는가, 어떻게 가르치는가는 그 아이의 미래를 결정해요. 여러분들이 신앙인이기 때문에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는 항상 신앙 중심으로 아이들을 양육과 가르쳐 줘야 되겠는데 교회와 여러분 가정에서 애들을 가르치는 방향이 다르다고 한다면 전혀 다른 학습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싹트는 게 뭐예요? 그냥 교회는 시간 되면 가는 거고 다만 세상적인 방법, 세상적인 삶들은 이 어떤 인간의 방법으로 살아야 되겠구나. 이게 뿌리를 내려본다고요. 지금 우리 아이들이. 심각한 문제예요. 그래서 이 아이들이 어른이 되면 그 어떤 사고가 딱 굳어져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예배는 패할 수 있고 언제든지 예배보다 어떤 우선한 일이 있으면 그거 먼저 하게 되는 거예요. 이건 너무 중요해요. 정말 여러분의 자녀가 하나님 복과 은혜를 받고 지속적으로 하나님에 의해서 여러분의 자녀가 인도를 받고 여러분이 복을 받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 가정 안에서나 또 교회에서나 똑같아야 돼요. 예배드리는 지금 이 자세로 아이들 양육하고 가르쳐 줘야 돼요. 근데 우리가 지금 우리 한국 기독교 부모들이 이렇게 안 한다고 이렇게. 집에서는 항상 세상적인 방법으로 가르치고 교회는 가서 예배드린 곳 이렇게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 복을 못 받아요.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지금 유대인들이 노벨상뿐만 아니라 세계를 지배하는 건 아시잖아요. 0.3%밖에 안 되는 이 민족이 세계를 지배한단 말이죠. 왜 그러겠습니까? 그들이 훨씬 우리보다 IQ도 작고 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계를 지배하는 것은 상당히 생각해 봐야 돼요. 왜냐하면 그 우연학습이라는 것, 정말 보여지지 않고 말하지 않지만 아이들 속에 학습되어지는 그 어떤 학습, 정말 이 학습이 유대인과 우리가 좀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지금 이것을 염두에 두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에게 특별히 신앙적인 교육을 할 때 이 부분을 참고하고 여러분의 자녀를 가르쳐 주셔야 돼요. 먼저 우선이 예배. 여러분 보십시오. 창세기에서 선악과 땀 흘리면서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게 된 거죠. 계명을 어겼는데 여러분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합니까? 사단의 공격을 받을 때 어떻게 그걸 물리치십니까? 말씀으로 물리치셨잖아요. 신명기 8장 3절이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입을 닫는 그 모든 말씀으로 나는 산다.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이거예요.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는 실질적으로 부족함이 있었습니까?
풍족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요한 1서의 말씀과 같이 뭐라고 됐습니까? 욕신의 정욕. 먹을 것이 풍족하고 배가 터질 정도로 많았음에 불구하고 인간은 거기에 만족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결론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걸 이루어 놓으셨잖아요. 욕신의 정욕을 우리 예수님께서는 사단과의 마귀와의 이 대결 속에서 40일 금식했잖아요. 그리고도 예수님께서 사단을 물리치시는 방법이 뭐였는가 하면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던 모든 말씀을 산다. 사람은 떡으로 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걸 가르쳐 준 거죠, 우리에게. 이렇게 삶을 살 때 하나님 복과 은혜가 여러분이 주어지고 여러분 인생이 보장된다는 거예요. 인도를 받고. 여러분, 이게 정답이잖아요. 그럼 여러분이 그것을 배웠으면 여러분 스스로뿐만 아니라 여러분 자녀들에게도 그 교육을 시켜줘야 된다고, 그 교육을. 그래서 여러분 아이들이 예배당에 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 정도의 학습이 돼 있어야 돼요. 이게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 교회 아이들도 이제 주일날 예배 드릴 때 보면 좀 떠드는 아이들도 이렇게 있는데 이건 상당히 생각해 볼 문제예요. 우리가 그거 다 용납하잖아요. 우리 교회는 그걸 받아주자. 1인 입장이지만 그러나 부모된 입장에서는 고민해야 할 문제예요. 왜냐하면 이 아이들이 평소에 우리 가정에서의 이 교육의 문제가 연결되니까요. 이 자녀들은 예민합니다. 예민하기 때문에 가정에서 어떤 영적인 분위기, 어떤 가정인가에 따라서 아이들 영적 상태가 달라지게 나타난다고 말이죠. 좀 창우가 지금 5살인가요? 예배 잘 드리죠? 이게 아마도 우리 창우 외할아버지 장로님이시죠? 장로님이시죠? 저도 한 번 뵈서 뭐 잘은 모르지만은 아마도 그런 영향이 있을 거예요. 그게 또 엄마의 뼛속에 자리가 있을 거고요. 그런 영향들이 내려왔기 때문에 이렇게 예배를 드릴 때에 물론 성품적인 부분도 영향이 있습니다만은 그런 어떤 가정적인 어떤 분위기가 있을 거다 이 말이에요. 그게 아주 중요한 문제예요. 여러분 우리 어린 아이들이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릴 때 여러분 철저하게 여러분 가정에서부터 그 연결되어 와야 된다고요. 영적인 분위기가. 그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정말 이 부분은 여러분의 자녀들에 관해서 너무 중요한 문제고 여러분의 자녀에 관해서 하나님 복과 은혜를 받는 비결 중에 비결이에요. 함축적인 공부지만은. 그래서 여러분 철저하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야 되고 하나님 나라 말씀 중심,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적으로 인생을 살아야 된다. 그래야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누릴 수 있고 하나님 형통하게 해주신단다. 가르쳐줘야 된다고요. 이걸 여러분 자녀들에게 계속해서 가르쳐줘야 돼요. 또 가르쳐주고 또 가르쳐줘야 되고 가르쳐줘야 돼요. 이 학습돼야 된다. 학습. 여러분 이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이런 교육과 더불어서 여러분들이 좀 유념해 줄 것은 여러분 가정에서 교회나 또 교회 성도들에 관해서 부정적인 언어를 사용하시면 안 돼요. 너무 중요한 것. 우리 교회는 그럴 일은 없겠지만은 여러분 가정 속에서 만일에 어떤 성도들에 관련되어서 부모들과 자식 사이에서 일이 이루어질 때 누군가를 비방하거나 누군가를 잘못된 방향으로 얘기를 하기 시작하면 이 아이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이 가요. 그래서 여러분 가정에서는 교회나 성도나 또 어떤 교회와 관련된 어떤 일들 여기에 관해서 부정적인 언어를 사용하시면 안 돼요. 비판적이거나. 왜냐하면 그것이 그대로 아이들에게 그대로 전달돼 버려요. 그 아이들이 그러면 교회를 바라볼 때 비판적이고 부정적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그 어떤 자녀들은 무의식 속에 교육된 그 어떤 것들 때문에 아이가 비판적이고 부정적인 아이가 되는 거예요. 교회에 관해서. 제가 아는 어떤 잘은 모르는 분인데 제가 그 신학생 때 어느 교회를 가본 적이 있는데 그 교회가 마치 좀 이렇게 어떤 연결된 어떤 분이었어요. 근데 그분도 장로님이셨고 그 아버지도 장로님이셨는데 놀라운 사실은 이 젊은 장로님이
교회에서 비판적이라는 거예요. 목회자에 대해서. 아주 비판적이에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장로님 세력들이 담임 목사님을 쫓아내는 경우예요. 근데 그 부모가 어떤 분이냐? 그 부모가 목회자를 쫓아내는 가정이에요. 여러분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물론 목회자 잘못할 수 있고 장로님이 옳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적어도 장로님 정도 되게 되면 누구 편에서 일을 해야 되겠어요? 설령 목회자님 잘못했다 하더라도 성도들 앞에 목회자를 보호하고 감싸야 되잖아요. 그 역할을 하는 거지, 장로님들이. 근데 그 교회에서 제가 아는 목사님이에요. 아는 목사님을 쫓아내요. 그래서 교회가 소용돌이 속에 들어가서 얼마나 어려운 교회를 받는지 몰라요. 근데 그 부모가 그렇게 하니까 자식이 그대로 하더라 이 말이죠. 이것은 잘못된 것이죠. 학습적인 측면에서. 설령 부모가 그랬다 하더라도 자식이 그러면 안 되는데 잘못된 학습으로 비판적으로 이게 발전하는 경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가정에서 여러분 자녀들 앞에서 교회나 또 성도나 또 하나님에 관련되어서나 주의 종에 관련되어서 부정적인 언어를 사용하시면 절대로 안 돼요. 그대로 아이들이 가요. 아무튼 여러분 가정 속에 하나님의 복과 은혜가 계속 좀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당대표 이런 자식들에도 그래야 되잖아요. 그럼 여러분 자녀들의 신앙교육을 철저하게 시키십시오. 여러분 제가 이런 얘기를 한번 한 적이 있잖아요. 여러분 자녀가 공부를 잘하면 장신들을 보내십시오. 그랬잖아요. 이 얘기가 이런 꼭 장신들을 보내란 말이 아니에요. 보내면 좋죠. 보내면 좋지만 여러분의 자녀들을 세상적인 방법으로 교육하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적인 가치관과 의식구조로 아이들을 양육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을 항상 어떤 교육할 때에 세상적인 가치를 기준으로 교육을 시키잖아요. 그러니까 얘들 속에는 혼란이 있어요. 혼돈이 있어요. 어떻게 신앙적으로 살아야 될 것이고 어떻게 세상적인 방법으로 어떻게 살아야 돼. 이런 혼란을 겪게 된다고요. 교회에서는 목사님이 예배 중심, 말씀 중심으로 살으라고 그러는데 집에 가니까 엄마가 너는 공부 열심히 해서 다른 사람 집 밟고 성공해야 된다. 이렇게 가르친단 말이죠. 다른 사람을 배려하거나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살아라고 가르치지 않고 너는 다른 사람을 집 밟고 네가 1등 해야 돼. 어떤 방법을 동원해서든지. 이 목적을 이루면 너는 된다. 이렇게 가르친단 말이죠. 그럼 지금 굉장히 세상적인 거잖아요. 이게 지금 힘의 논리가 작용되는 거잖아요. 우리는 적어도 섬김과 배려와 다른 사람을 아껴주고 아파해 줄 수 있는 마음들을 가르쳐 줘야 되는데 2등도 아름다운 것 아닙니까, 여러분? 1등만 꼭 아름다운 건 아니잖아요.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 월드컵 같은데 이런데 올림픽 같은데 보면 금메달 따는 사람과 은메달, 동메달 따는 사람은 확연히 다르죠. 메달 보는 색깔이 다르고 연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세계에서 3등 하는 것은 잘한 거잖아요. 다른 나라 사람들은 동메달만 따도 환호하고 기뻐하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동메달 따고 은메달 따면 울잖아요. 은메달 따면 좋아서 울고. 이게 지금 우리 부모의 교육의 문제라고요. 2등도 아름다운 거예요. 여러분 바나바가 바울을 세운 사람 아닙니까? 유대한 사람이라고, 유대한 사람. 그 자신의 자리를 내어주는 그 유대함. 우리는 지금 이게 너무 약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부모 교육의 문제예요. 부모들이 어떻게든지 다른 친구 짓밟아버리고 너가 1등 해야 된다. 이렇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 아이들 의식 속에서 그게 굉장히 우연 학습을 통해서 이게 쏙 들어가, 뼛속에 들어가 버리니까 다른 사람을 배려하거나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하는 인생을 못 살아버리는 거예요. 아프리카 같은 데 보면 아이들이 먹지 못해 영양의 실조로 죽어가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마음이 열려있지 않다고요. 교회에도. 정말로. 그래서 여러분 지금 우리는 배불러서 못 살고 그런데 이 아이들은 먹지 못해서 죽어가요. 지금 이 순간에도.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렇게 해서는 안 될 부분인데 너무나 좀 잘못되어 가는 것은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 교양이 오늘 뭐 자녀 교육에 관해서 좀 공부를 하는 부분이니까 좀 이렇게 좀 정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을 양육할 때 여러분이 모든 걸 다 도와주고 모든 걸 다 결정해주는 그런 부모는 좋은 부모는 아닙니다. 여러분을 자녀들 양육해 나갈 때 아이들 스스로 뭔가 할 수 있도록 가르쳐주고 무엇인가 좀 실수하더라도 아이들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해줘야 돼요. 이게 유대인 교육이에요. 유대인들은 부모들이 자식을 양육할 때에 아이들을 도와주는 역할을 하지만은 도와주고 또 때로는 어떤 큰 일을 하지만은 그러나 애들 스스로 모든 일을 결정하고 스스로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지도록 만들어줘요. 그 부분이에요. 우리 혜원이가 지금 집에 남아있는데 혜원이가 양성사에 많이 부딪혔어요. 양성사는 우리 한국적인 사고잖아요. 근데 혜원이는 유대인의 사고예요. 철저히 유대인 사고예요. 그래서 아빠하고 막 부딪혔어요. 많이 부딪혔다고요. 이 아이가 자기는 자기가 좋아한 것을 해보고 싶다 이거예요. 근데 부모의 입장에서 양성사님이나 엄마 입장에서는 한국적인 교육을 받고 자라기 때문에 아니라는 거잖아요. 우리는 기본적으로 이런 어떤 틀 속에서 아이를 양육해 가잖아요. 이 아이가 못 견디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아이가 작년에 나와서 좀 어려움을 갖고 갔지만은 자기 아빠한테 편지를 16장에 썼어요. 16장. 아빠 나는 이래 해서 쫙 자기 논리로 쫙 쓴 거예요. 16장 쓰기 쉽지 않죠? 얼마나 논리적이냐고요. 16장 쓰는데 양성남 얘기가 너무너무 힘들어 다 못 읽었대요. 너무 길고. 근데 이 아이는 그 속에다 모든 할 말을 다 썼어요. 그래서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양성도 이렇게 하면 아빠 내가 편지 썼잖아.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양성도 안 읽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가요. 굉장히 아버지하고 이렇게 갈등이 많았어요. 한국적인 아버지, 또 이 아이는 유대인적 교육받고 자란 아이이기 때문에 3살에 갔으니까 여러분 지금 소유가 3살 정도 되나요? 소유일 때 갔단 말이에요. 제가 만약 지금 이 나이에 유대인 교육을 받고 자라면 유대인이 되는 거죠, 사고가. 이 혜원이는 철저하게 유대인이에요, 철저하게. 그리고 부모하고 부딪힐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자기는 아빠를 이해를 못하겠다, 아빠를. 자기는 도저히 아빠를 이해 못하겠다. 그리고 막 갈등을 하고 상당히 사이가 안 좋았었어요. 기질이 비슷한 부분도 있고. 그래서 제가 이제 혜원이하고 상담을 했는데, 상담하면서 목사님이 결정해 주세요. 그래가지고, 좋다. 그러면 남아. 그래서 저하고 둘은 비밀을 해가지고 작전을 편 거예요. 비밀 작전을. 잘 폈는데, 그래서 지금 혜원이가 제가 어떤 얘기를 하잖아요. 제가 얘기를 많이 안 하는 편이잖아요. 얘기를 안 합니다. 그냥 제 집사람한테도 얘기하지 말라고 얘기하는데, 이 아이는 간섭하면 안 되는 아이예요. 지 스스로 어떤 일을 결정하고 아주 똑똑하게 일을 처리를 잘해요. 그래서 양성현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이 아이를 좀 아이가 좋아하는 걸 할 수 있도록 해주라고. 스스로 어떤 결정한 부분에 관해서 책임을 질 수 있도록 해줘라. 그랬습니다. 양성 사님이 어제도 전화가 왔는데 전화한 과정 속에 저한테 고맙다고 그래요. 고맙다고. 아이를 맡아줘서 그렇고 아이와 어떤 대화를 많이 해주고 이렇게 어떤 일들을 결정하는데 주인 역할을 해줘서 너무 고맙다. 그런 일을 해요. 그리고 돌아가는 과정은 상당히 모자 뭡니까 부녀죠. 부녀 간에 사이가 많이 좋아졌어요. 그래서 아빠한테 얘기도 하고 이제 이렇게 웃기도 하고 막 그랬다고요. 양성사님이 너무너무 좋대요. 좋아지니까. 여러분 이제 이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도 자녀를 교육할 때에 철저하게 본인이 결정하고 본인이 일을 처리할 수 있도록 하라고요. 예를 들어 간단한 얘기지만 애들이 넘어졌어요. 한국 부모는 어떻습니까? 뛰어가서 일으켜 주잖아요. 일으켜 주면 안 돼요. 이 아이가 엄마 아빠가 달려오는지를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때는 설령 돌불에 부러져서 피가 난다 할지라도 혼자 일어나도록 놔두셔야 돼요. 저는 아이들 키울 때 그랬어요. 우리 아이들 넘어지면 그냥 놔뒀어요, 일어나도록. 대부분의 한국 부모들은 아이들 키울 때 어떻게 합니까? 내 새끼니까 탁 뛰어가지고 그냥 쫙 받아주잖아요. 또 넘어져도 그냥 이렇게 해서 그냥 어쩔 줄 몰라 하고.
웬만큼 넘어져서 괜찮아요. 피가 나도 괜찮다고요. 본인 스스로 일을 처리하고 본인 스스로 일어날 수 있는 힘을 길러줘야 된다고요. 근데 우리 부모들은 우리가 이렇게 줘버린 거예요. 저는 여러분 신앙도 여러분에게 그렇게 교육합니다. 여러분에게. 여러분들이 신앙 교육을 할 때 저는 철저하게 그런 방법을 가르칩니다. 여러분 스스로 신앙에서 일어나도록 가르치고 되도록이면 말씀 중심을 가르치고 그것을 따라오라고 가르치지 이렇게 저렇게 간섭하지 않은 스타일이에요. 여러분 제가 간섭하던가요? 간섭 안 하죠? 간섭 안 합니다. 여러분 아이들과 그럼 철저하게 여러분 스스로도 마찬가지 어떤 일들을 결정할 때 스스로 결정하고 스스로 해결하는 방법을 터득하도록 가르쳐줘야 아이들이 당당하게 살 수 있어요. 그리고 세상 속에 나가서 지혜롭게 살 수 있다고요. 어떤 일들을 결정할 때 기회를 주고 방법을 터득하고 자꾸 실패하는 방법을 배워야 돼요. 실패하는 방법을 배워서 그걸 줄여나가는 거예요. 줄여나가야 돼요. 아이들의 의사결정권을 주게 되면 문제 해결 능력이 생기게 되고 리더십이나 창의력, 집중력이 생긴다고 그래요. 유대인 교육에서. 제가 지금 우리나라 교육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 교육 얘기를 하고 있어요. 유대인들은 철저하게 자신들이 의사를 결정하고 그게 책임제도를 만들고 거기서 문제 해결 능력을 키워가면서 어떤 창의력과 리더십과 지도자로서의 이런 집중력들을 키워간대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지도자가 많아요. 성공한 사람이 많고. 우리는 이제 자식들에게 주로 우리의 방법들을 많이 강요하는 경우들이 많은데요. 저도 지금 자식을 키우고 있기 때문에 큰 소리칠 일은 아니지만은, 지금 이제 우리 아이들 뭐 어느 정도 컸고 다 자기들이 의사 결정을 하고 가는데, 우리 지금 큰애 같은 경우도 좀 직장을 들어가면 안정적이잖아요. 근데 지금 공부를 하고 있는데, 이놈이 알바를 하는데, 자기는 큰 보기 좋아해요. 좋아해서 제가 얘기를 안 합니다. 뭐 돈을 많이 못 버는데, 그러면서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해요. 집사람하고 그런 얘기를 가끔 얘기를 했었는데, 이 아이는 좀 시키는 사업 체질인가?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 커피 뭐라 그러나 이거 전문 바리스타? 바리스타? 발음이 잘 안 되네요. 하여튼 그런 쪽이 잘 모르니까. 한 집사님 그 자격증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우리 애한테 그 얘기했어요. 야, 그거 자격증을 따라. 그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 아이는 그 자격증을 따고 그걸 좋아하니까, 혹시 저놈이 저런 사업적인 마인드가 있나? 기질이 있나? 이걸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쪽 키워주고 싶은 거죠. 그래서 얘기하는 얘기가, 아빠, 나 가게 하나 내주려고? 그래요. 그래, 한번 해보자. 웃는 거죠. 비록 월급은 지금 작은데, 이 아이로 하여금 그곳에 가서 다양한 사람들을 섬기죠. 법을 배우잖아요. 돈을 버는 방법을 배우고 어떻게 하면 손님을 섬길 것인가를 배우잖아요. 많은 걸 배운단 말이죠. 수많은 사람들이 오기 때문에 배우는 것을 저는 그걸 보고 있는 거죠. 당장 어떤 돈보다도 어떤 당장 월급 얼마 온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이놈 아이가 그것에서 지금 그런 걸 배우는데 좋아하고 행복해하니까 놔두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이런 혹시라도 사업적으로 일할 수 있나? 제가 그걸 좀 계속 보고 있어요. 저는 좀 기질적으로 좀 사업적인 길을 좋아하는 스타일이니까. 그래서 아이로 하여금 그걸 보는데 제가 그만두란 말을 안 해요. 좀 다른 부모 같으면 좋은 직장 가라고 아우성을 칠 거예요. 막 들들 볶을 거예요. 얘는 좀만 마음먹으면 갈 수 있거든요. 갈 수 있고 또 이게 오라는 데도 있는데 안 가고 막 그래요. 그럼 이제 속상할 때도 있긴 있겠죠. 지 엄마는 막 안 간다고 그러긴 그래요. 그러는데 물론 저도 좀 안정적이었으면 좋겠다 싶은 마음도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이의 의사를 결정을 존중해줘요. 왜냐면 애가 좋아하니까요. 그 좋아하는 걸 통해서 앞으로 이 아이가 사업적인 기질과 마인드를 키워가면 어떨까 이 생각을 하고. 왜냐하면 월급 생활은 월급 생활이지만 이곳에서는 지금 당장보다는 미래를 보게 되면 어떤 사업적인 마인드를 키워갈 거란 말이죠. 어떻게 하면 장사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돈을 벌 것인가에 관해서 이걸 키워갈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놔둬요. 근데 이 아이가 아침이면요, 저 새벽기도 올 때 깨우거든요. 어떤 경우는 새벽기도 나갈 때가 있어요. 그럼 항상 저녁마다 와서 아빠 나 깨워주세요. 깨워달라고 그래요.
근데 얘 평소 같으면 못 일어날 나이예요. 얘는 잠은 죽거든요, 그냥. 얘는 한번 누우면 뭐 뛰며 가도 몰라요. 그런데 그 아침에도 깨우면 있나요? 아빠 일어났어. 그래요. 그러면 가라. 그러면 제가 새벽 예배 나가서 예배 시작 전에 이미 나가는 거예요. 얼마나 빨리 나가냐고요. 근데 어쩌냐게도 지금 보니까 12시 넘어서 왔어요. 12시 넘어서 왔는데 오늘 5시 깨워서 그때 나갔어요. 겨우 한 4시간 자고 또 가는 거예요. 지금 이제 피곤해서 이제 잠깐 누웠는데 자버렸죠, 지금. 피곤할 거 아니에요. 하루 종일 손님 보고 하니까 힘들죠. 잠깐 저녁 먹고 잠깐 누웠는데 잠들 못 깨워. 안 있나요? 걔는 한번 들어놓으면 못 있나는 거예요. 이렇게. 그렇게 아이인데 아침 일찍 깨우면 벌떡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걸 가만히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자녀가 어떤 기질적인 측면도 여러 가지를 봐야 되겠지만은 이 아이가 어떤 결정한 거에 관해서 존중해 주는 것이 상당히 중요해요. 상당하게. 그렇게 해서 이 아이가 사업적인 마인드를 키워갈 수 있잖아요. 그럼 앞으로 그 사업적인 기질을 또 키워가면서 장사하는 법을 배우고 어떻게 사업하는 방법을 배우게 되면 월급 생활하고보다 훨씬 나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놔두는 거예요. 지금 당장은 또 시집도 가야 되잖아요. 시집도 가려면 지금 준비된 게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걱정은 걱정이죠. 그러니까 몸만 싸갈 사람 이제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왜냐하면 제가 도와줄 수가 없으니까. 저 목회자인데 어떻게 도울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기도는 그렇게 해야 되겠죠. 하나님 몸만 싸갈 사람 주세요. 이렇게는 할 수 있겠죠. 여러분에게 좀 접근해 볼까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지금 이 시점에 보내셨는데 지금 이 시점에 여러분을 보내신 것은 하나님의 작정 속에 있다 그랬죠. 여러분 제가 어제 도구대를 한 2개 만들었어요. 제가 이제 은퇴 준비를 합니다. 사실은 조금씩 좀 준비를 하는데 제가 여러분 그 계단에 올라가 보면 학도 같은 거 갖다 놓고 그랬잖아요. 이제 갖다 놓은 이유가 지금 집사람한테 그거 좀 해서 갈아주라는 부분도 있겠지만은 제 생각이 뭐냐면 언젠가는 은퇴를 하게 될 때에 그걸 갖다 쓰려고 갖다 놓은 거예요. 참으로 일찍도 갖다 놨죠. 그때 은퇴할 때 쓰려고 괴짝 같은 거 좀 사다 놓고요. 또 만들고 싶은 것도 많은데 사실은 별로 집에서 안 좋아하니까 안 만들어요. 지금은 놔둘 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안 만드는데 계속 생각은 해요. 그래서 어제 도구대를 2개 만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책상에 굉장히 제 책상이 큰 편인데 책을 깔아놓은 공부를 하니까 큰 편인데 자료들이 계속 이렇게 쌓이잖아요. 쌓이니까 놔둘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는 그냥 아침에 조금 정리를 하고 오후에 그 자료들을 넣을 공간 그걸 하나 만들었어요. 만들었는데 지금 책상이 이제 깨끗하게 정리된 거죠. 이렇게 하루의 일을 출발하는데 계획적인 부분을 출발하는 거죠. 제가 어제 하루의 계획을 할 때 그 계획을 하고 기도하면서 어떻게 만들까 고민을 많이 한 거예요. 고민을 했어요. 자,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우주 만물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이 설계도대로 모든 걸 했겠죠. 설령 계집 하나를 짓는다 할지라도 설계도가 있어야 되죠. 여러분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드실 때 여러분에 대한 설계도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겠죠. 나는 너를 이렇게 쓰고 싶다. 나는 너를 이때 이렇게 쓸 거야. 이런 하나님 계획이 있을 거라 이 말이죠. 하나님의 이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하는 나라를 세워가는 과정 속에 여러분의 계획 속에 집어넣어 놓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천지 창조에서 가장 중요한 생각이 뭐입니까? 사람이잖아요, 사람. 결국은 사람이에요, 결국 사람. 사람이 세워지냐 세워지지 않느냐에 따라서 우리 교회의 미래가 결정되고 여러분의 가정의 미래가 결정돼요. 저는 그래서 목회하는 동안에 사람 세우는 일에만 집중했어요, 지금까지. 더디죠, 그러니까. 일단 여러분의 어떤 신앙관, 의식의 사고를 고치는 시간이 많이 걸렸어요. 여러분이 어떤 저의 설교를 이해하고 알아듣기까지 시간이 많이 걸렸죠. 얼마나 많이 걸렸냐고, 좀 이게. 여기가 이제 8년이라 보게 되면 8년 기간 동안에
여러분들이 제 설교를 알아들을 수 있는 시간이 오기까지는 얼마나 많은 시간이 간다고요, 지금. 보통 기본적으로 3년, 4년이었어요. 초신자들은 쉬웠죠. 초신자들은 성경을 모르는 분들은 그냥 와서 그대로 받아들이면 됐어요. 그대로 됐지만 적어도 신앙생활 오래 한 분들은 저의 설교와 제가 성경 가르치는 이 부분을 이해하고 그것을 신뢰하기까지는 3년, 4년이 걸렸어요. 너무나 다르니까. 이 다름과 틀림에 관해서 혼돈이 많았다고요. 그동안에 배웠던 목사님들의 성경 공부와 제가 가르친 성경 공부가 좀 다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혹시 틀린가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계속 여러분 물으셨잖아요. 이게 맞나 틀리냐? 이걸 가지고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갈등한 거 아니에요. 그 시간이 3년, 4년 흐르고 그 다음 말씀을 먹고 신앙이 성장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이? 이 기간 동안에 여러분들이 갈등하고 또 갈등했지만 그것이 해결되고 난 다음에 여러분의 신앙이 수직 상승하잖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금 여러분들 그것을 위해서 지금 8년 동안 왔는데 이렇게 세워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인원수는 작죠. 성도 수는 작지만은 우리 교회 성도들은 어디다 내놔도 우리끼리 잘 모르지만 어디다 내놔도 충분히 경쟁력이 있어요. 신앙적인 측면에서 그 깊이와 진리에 관한 높이와 그 모든 폭이라고 할까요? 그런 측면에서 어느 성도와 대결해도 여러분이 상당히 우위를 점할 수 있어요. 저는 전번에 어느 목사님께도 그 얘기를 드렸지만 우리 교회 성도들은 일반 목사님과 대결해도 비견해도 별을 두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사실이에요. 우리끼리는 부족하죠. 우리끼리는. 그러나 여러분들이 다른 어떤 성도들과 딱 맞닥뜨려서 신앙에 관해 논하기 시작하면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시간이 8년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우리가 계속 성장하면 되는 거고 어떤 새로운 성도들이 오게 되면 또 우리가 그런 분위기고 성도 전체가 되어 있기 때문에 서로 간에 도와주는 거죠. 모르는 부분들에 관해서. 제가 다 터치를 못 해주니까 여러분 배운 부분에서 그 성도들에게 이분이 이렇게 가르쳐 주는 거죠. 앞으로 우리 교회가 이제 책을 만들어서 공부를 하게 될 때는 더 말할 것도 없고 그 책을 만들 때 리더자들이 그 책에 동참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동기로 어떤 방향으로 책이 만들어진가에 관해서 공부를 하고 이해하고 만들어가면서 그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러면 전 성도가 그런 자리에 딱 올라가게 되면 가르치고 또 가르침 받는 분이 또 가르치게 되는 이런 시스템을 가자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가르치면서 신앙이 확 성장하는 거죠. 이거 사람이에요, 사람. 하나님도 똑같아요. 하나님도 중요한 생각이 뭐냐면 사람의 사람. 사람에 관심이 있고 제가 전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사람이 400년에서 500년에 한 명이 세워진다고 해요. 그 한 명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이렇게 유지되어 온 거예요, 지금. 그래서 여러분이 그 한 사람 되셔야 돼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우리가 이런 교제가 만들어지게 되면 이제 리더자들이 또 공부를 또 가르칠 것이고 계속 교육하는 이렇게 방향을 갈 거예요. 그러면 또 배운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치고 계속 새로운 성도가 되면 또 가르치고 막 이런 식으로 갈 거 아니에요? 그럼 말할 거 없이 좋죠. 그럼 우리 교회 성도들이 엄청나게 힘을 가질 거란 말이죠. 이 일들을 왜 하자고 하냐면 하나님의 계획 속에 들어있는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자는 거예요. 앞부분에 좀 더 교육 때문에 시간이 가버렸는데 좀 결론 좀 정리해야 되겠네요. 여러분 개인적으로도 또 뭐 자녀적인 입장에서 말씀을 전했습니다만은 여러분 개인적으로도 우연 학습을 통해서 이렇게 뿌리 속, 뼛속까지 박혀 있는 그 그 무의식 속에 지금 잠재해 있는 그 어떤 그 가치관과 의식 구조에 관련되어서 여러분 그것을 이렇게 뽑아내셔야 돼요. 뽑아내셔가지고 버리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릴 수가 있고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가 있어요. 이걸 뽑아내는 것이 어려워요. 굉장히 어려워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그것을 모르는 가운데 계속 나오니까요. 여러분 의식 속에서. 여러분 가치관 속에서 여러분들은 전혀 느끼지 못하는데 그게 보여요. 그런데 여러분은 몰라요. 근데 옆에 분들은 알아요. 여러분 상호간에 옆에 분들의 어떤 뭡니까? 뼛속에 박혀 있는 것들 보이시죠? 옆에 분은 보여요. 근데 여러분은 안 보인다고요. 근데 여러분 안 보이는 그 옆에 분이 보는 그것이 우연 학습을 통해서 뼛속에 박혀 있는 우리의 사고나 의식 구조예요. 그것이 고쳐져야 된다. 그게 고쳐지게 되면 여러분들은 정말 주님 앞에 멋지게 쓰임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지금도 여러분 귀하게 쓰임받고 계시지만은
정말로 더 멋지고 더 귀하게 쓰임받으려 한다면 그 뼛속에 박혀있는 이 우연학습을 통해서 자리 잡고 있는 이 가치관 의식 구조가 쏙 뽑아져 나와야 정말로 멋있게 쓰임받을 수 있어요. 여러분 사업도 마찬가지, 어떤 직장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되어야 여러분 하나님 복을 온전하게 누릴 수 있어요. 그게 어려워요. 그래서 예배를 드려야 또 드려야 되고 말씀을 드려야 되고 말씀을 배워야 되고 계속 말씀을 배우는 동안에 하나님 우리에게 뭐다냐면 이런 작업들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 뼛속에 박혀있는 그거, 사고나 의식 구조에 보이지 않는 그것을 하나씩 뽑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아무튼 여러분 부모님으로 받았던 또 여러분 환경을 받았던 이 우연학습을 통해서 잠재되어 있는 무의식 속의 우연학습의 그런 가치관들이 하루속히 뽑아져서 하나님의 성경적인 사고로 바뀌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복된 우리 즐거운 교회 성도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